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짓을 해서 받는 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면 세상은 영적 소속이 다른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영적 원리,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6장 앞부분으로, 15장 뒤에 부분과 16장 앞부분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여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연결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섬긴다는 말은 예배라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 열심을 내면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회개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교회 역사의 아주 거장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스테판이 죽을 때 스테판을 돌로 치는 증인들이 옷을 벗었을 때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성 밖에서 내쳐지고 돌을 맞고 있는 분은 죽임을 당하는 분은 스테판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함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예수 만나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사울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다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회개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곳곳에 있는데 세 군데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는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겪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핍박하는 사람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고백인데,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텐데, 우리 자신이 그 반대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은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정을 내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흔히 쓰는 말처럼 열정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방향이 분명히 맞은지 맞고 있는지를 열심을 내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분명히 맞다면 열심을 내야죠.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순간순간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 인간은 어느새 자기 뜻대로 그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맞는지, 열심을 내는 그 흐름이 분명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어요. 열심을 내도 맞아요. 잘 안다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 아는 것이며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통 예배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때우는 식이나 종교 어떤 행사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우리의 영적인 이 민감함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면 방향이 잘 잡혀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열심을 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춰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는 성령님.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핍박을 하는 자들, 교회를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이들은 이러한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4절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법들이 어떻게 될지, 이 교회가 잘 갈 수 있을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법과 이런 분위기로 바뀌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죠. 그래서 5절,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들은 근심만 가득했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7절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볼 때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오늘 7절에서 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28절 했던 말씀하고 같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고 오늘 말씀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하고 지난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해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인데
이제 그 성령님에 관해서 8절부터 11절에 세 가지의 단어로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인데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냐면 훈련과 양육, 훈육과 양육의 한 방편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야단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서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렇게 하려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어두운 것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드러낸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어졌고 어두움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자신의 그 어두움과 잘못된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창피하죠. 두렵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죠. 깨끗이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때 이 깨끗해지는 과정, 깨끗하도록 만드는 과정의 한 단어가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래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 물론 이렇게 너무 무섭게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책망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죠. 자녀들은 그 책망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도 자녀일 때 그랬었으니까. 근데 받아야 돼요. 책망. 스승은 제자를 책망합니다. 멘토는 멘티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대 양육에 대한 동영상 보셨는데 양육자는 앞으로 일대 양육할 때 동반자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 중에 중간 지나갈 때 보면 어떤 자매 양육자가 그 자매 동반자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 보셨죠? 동영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잘못된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안을 주고 자존심을 깨트리면서 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하지만 아무튼 드러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는지 고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걸 책망이라고 한다. 책망의 목표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 살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잘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게 책망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잘못했구나 라고 한 다음에 울잖아요. 회개의 눈물. 그 눈물로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 베개가 둥둥 뜬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마 엄청나게 울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나단의 책망. 결국은 누가 책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 외국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에 과거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7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은 이 목회자가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 근신시킵니다. 몇 주 동안 근신시키고. 여기가 학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요즘 그거 하면은 글쎄요 잘 먹힐까요? 아마 법정 소송 걸지 몰라요. 요즘은 소송을 많이 걸더라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목사를 막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버릇 없는 교인들, 잘못된 교인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목회자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거를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훈육하는 것. 목회자가, 리더십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그냥 오냐 하고 이렇게 얼르고 치유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다독거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칭찬만 할 수 없어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멘토가 멘티에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곧 성령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지금도 아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책망과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런지. 큐티한다는 건 뭘까요? 큐티할 때 이 책망도 듣는 거예요. 격려도 듣지만 책망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메시지, 설교의 핵심은 그것을 역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들을 책망은 없는지, 내가 들을 책망은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앞부분, 이 부분,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없는지, 그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없는지. 아마 세상을 책망도 하시지만, 세상을 책망하실 것도 많지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책망할 것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첫 번째가 목회자를 책망하실 게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 책망을 들을 때 성숙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하게 듣고 험불하게 낮추고 근신합니다. 반대로 책망을 들을 때 교만한 사람은 대들고 튕겨나갑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일단 대들고 튕겨나가고 오히려 책망한 사람을 죽인 사건은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스테반 사건이에요. 스테반이 설교를 쫙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설교하다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설교하시다가 이 설교의 이 세기가 세졌어요. 마치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할 때 강해진 거예요, 설교가. 보세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훈육 책망의 설교를 딱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54절 보세요. 그 무리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좋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한 이를 갑니다.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부모가 야단치는데 이가 하는 사람 있어요? 못된 자녀들이에요. 이를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막은 다음에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앞에 두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반응은 어떠냐면 죽을 때 부르짖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중보기도 합니다. 아까 핍박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자, 책망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한 무리, 튕겨나가는 무리.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난고 방언으로 막 방언하고 기도할 때 그때가 오순절이니까 절기라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근처가 좁습니다. 골목길이. 거기 가보시면 되게 좁아요. 거기에 큰 소리로 120명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 내용도 길기 때문에 중간 잘라서 후반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까도 너희들이 그 예수님 죽였다라고 말했잖아요. 스테판이. 지금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의 반응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죠? 찔려. 그 다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험불하고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권했을 때 41절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기도해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 역사가 그때만 일어날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오전 예배 때 그런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캔버라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시지? 너무 크죠? 요 인원 가지고 몇천 명이. 사실 캔버라에 한국 사람이 5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3천 명이 예수 믿어보세요. 근데 아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한다. 캔버라가 그런 영적인 허브가 되도록. 그러려면 first 120명의 성령 충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때 복음의 설교를 했을 때 스테반 설교 듣고 이렇게 튕겨나간 사람 튕겨나가고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험불하게 그것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믿고 그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전혀 다른 반응.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갈래길이에요.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에요. 가운데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책망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튕겨내고 돌을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핍박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튕겨내는 사람들, 우리가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받는 교회가 돼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무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이 두 갈래 길을 보면서 어떤 길 위에 있으십니까? 일단 오늘 이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 나는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점잖이 여기 앉아있지만 튕겨내는 영적 상태는 아닌지, 무관심한 영적 상태는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겸손한 길 위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질문,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오늘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설교 제목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는 성령님.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길로 모두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첫 번째. 이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말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 이 죄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죄. 우리가 전에 봤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주 근본적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거와 연결돼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이것 가지고 세상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 드러내신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구나. 이게 죄다.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I'm Christian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건물 안에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죄를 죄답게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모르면 예배 불가능해요. 예배 못합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것, 두 번째 의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 의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의인데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는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사역을 해 오십니다.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선을 분명히 지키고 선을 지켜야 다른 사람과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엉망이에요. 이 선을 다 흐트러버렸어요. 불의라고 하죠.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은. 올바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부조리와 부패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죠. 세상을 탓할 것 없이 오늘날 교회에도 엉망이 되어버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사역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전에 아마 교회를 책망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왔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요. 자기 선을 잘 지키고 서로의 선을 잘 지키는 의로운 관계에서 올바른 사역이 나와요. 이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한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받거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다음에 말씀 그대로 창조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굿이라고 하죠. 좋지 않다가 아니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이고 좋은 거예요.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의 판단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높은 권력을 갖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리더는 자기가 꼭대기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리더예요. 그 사람은 정직하게 잘 살 거예요. 코라면 돼요. 그렇게 살았던 왕이 그래도 좋은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받으면 울면서 회개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죠. 다른 왕들은 지가 왕인 것처럼 살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살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가 돈이 많거나 대기업, 기업이 돈이 많거나 집이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갖거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자, 죄의 심판. 이것을 책망하신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예수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신데 다 말하진 않겠다. 이것도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선을 지키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 다음에 오신 성령님도 선을 정말로 잘 지키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잘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격도 있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않겠대요. 오직 들은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렇고 선을 지키신다는 거죠. 겸손함.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 선 안에서, 선 넘지 않은 데서 진짜 사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이하면은 진짜 가정, 진짜 교회,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나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튕겨내는 교회는 무너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부흥했어요. 저희들도 이 캔버라에서 이 교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기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가? 아닌가? 튕겨내는가? 겸손히 순종하는가? 각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자녀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길은 이렇게 많이 돌아갈 것인가 잘 갈 것인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어소리티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후레자식처럼 살아가면 많이 돌아갈 거예요. 10대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겸손함을 이제 마지막 예수님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이 나타내신대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겸손함이에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기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 핍박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고 그들이 핍박하면서 죽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혹시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보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 오셔서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받을 책망은 없는가? 세 가지. 죄, 의, 심판. 나의 모습을 살펴보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골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 키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캔버라 하나님의 자신 교회예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세 번째 불렀던 거룩하신 성령이요. 이 부분 놓고 이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